말씀 전하기 전에 좀 이렇게 멘트를 해드리면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녀 세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꾸 지금 자녀 세대와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를 이렇게 대립 구조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접근해서 왜 하나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제 자체를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대립 구조로 갖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지 그 세대 간의 갈등을 그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대 간의 연합이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면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회복되어진 것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이제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가정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가정이 해야 할 것을 교회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문화 충돌이 이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은 그 유대인 교육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말씀 교육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말씀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에게 양육이 되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회당에서는 이 회당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지지 않고 가는데 지금 이제 특히 이방인이나 또 지금 세대가 이제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교회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당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안 담아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정이 해야 될 일을 교회가 이제 가정이 못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원래로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숙제는 뭐냐면 자녀 세대를 부모가 또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 또 아버지에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같이 가야 진정한 세대 간의 연합이 세대 간의 연합이라는 단어가 좀 대称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선생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 외우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몽학 선생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년이 되어지면서 그 회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는 시대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굉장히 이 본문의 주제와 같이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이라 연결되어서 조금 주제가 다르지만 잠깐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우리가 11절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돼서 오중 지금이 있고 이 내용을 이제
3주, 4주에 걸쳐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 이제 13절부터 그러나 이것이 같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제가 다른 설교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봉사하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몸을 세운다, 몸이 세워진다, 몸이 온전케 되어야 세워지는 것이죠. 그 어떻게 세워지냐면 오늘 23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주의하여서 봐야 할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루어야 된다. 어렸을 텐데 자 너희가 이제 믿음이 커서 점점 장성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몸과 머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이루어지는, 좀 상상이 좀 그렇지만 머리랑 몸이 약간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따로. 머리는 굉장히 온전한데 몸은 굉장히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고 약간 이상한 기현상인 거예요. 그러니 몸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랑 같이 잘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머리는 온전한데 이 온전한 머리와 같이 몸이 붙어야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과 믿는 것, 머리가 뭘 원하는지를 온전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 몸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머리와 몸이 함께 있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함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뤄야 됩니다.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머리랑 몸이 붙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기이한 얘기를 해서 희한하지만 몸이 머리와 따로 노는 몸이 많습니다. 가끔가다 머리도 좀 띄워놓고 있고 머리가 말이도 안 듣고 또 머리가 원하지 않는 거 주로 하고 이러면서 별도로 가는 그런 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내 몸에 충만하게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려면 머리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몸은 머리를 알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나 무슨 일을 할까요?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많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에요. 머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믿는데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 안 돼갖고 희한한 몸이야. 필요할 때마다 머리를 떼서 다른 데 놨다가 자기가 원하는 머리 이렇게 붙였다가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오늘 아침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의 주로, 완성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익숙해 있지만 유대인 문화를 가만히 보면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온전히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면 그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랬죠.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걔네들이라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게 구약을 철저히 외우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절기를 다 지키고 이런 했는데도 그것의 실제인 메시아를 안 믿습니다. 단지 개념적으로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생각 가운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라는 이 머리의 문제와 내 삶의 가슴의 문제가 완전히 이게 분리되어지는 이원론의 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이 이원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믿는 그 믿음, 심판의 주로 내 앞에 와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산다면 내 삶이 어때질까 금방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 눈앞에서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제가 전에 한번 대표성의 원리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사망이, 원죄로 인하여 사망이 옵니다. 이게 부당한,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 그래서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부활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즉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몸에서 갖는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 몸이, 이 머리 미만의 몸이 그 풍성함을 점점 다 받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 우리는 계속 날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듣는 건지 이해하는 건지 믿는 건지는 삶 속에서 점검해야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잘 이렇게 들어주는 척하는 것인지 듣는 것인지 잘 이렇게 심정을 저는 모르니까. 근데 저는 자꾸 이제 저는 원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큰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완성과 완성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난 이후까지 주님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랑 관계없다 생각해서 졸아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지는 은혜와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길 원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첨가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머리가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장이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그 손끝 발끝까지도 다 머리가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전체 사회를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제 심장의 역할을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가정, 교육, 정치, 경제, 언론, 스포츠, 예술 이런 모든 분야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이는 목적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더 성장하고 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성 뭐냐면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지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고 요동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아이들은요 유혹에 잘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옛날 유기하는 사람들이 사탕 주고 유혹하면 애들이 넘어가요. 쫓아온다고요. 이런 사탕 발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빨리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것에 휙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간사한 유혹일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녀요. 저도 이렇게 풍조를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이라 이제는 완전히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뭐 한다 저거 한다 해서 좋아가고 휙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도 좋았던 거 많이 있습니다.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방법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대체하려고 뭔가 하는 것은 대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건 다 넣고 이야기합니다. 다 넣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래 목사님 고민하고 하셨으니까. 너무 도전적일까요? 요즘에 유아성품학교가 아주 인기를 얻습니다. 유아성품학교를 나오면 아이들이 성품이 바뀝니까? 근데 왜 하죠? 그래서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성품이 애들이 안 바뀐다 해서 지금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 돼야 될 문제잖아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존경심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건 다 가정에서 배우지 학교에서 배워지질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을 듣고 따르고 잘못된 걸 교정할 때 고치고 회개하고 이게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3살, 4살까지 해서 잘못된 것 야단치고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해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무슨 성품학교, 무슨 코칭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이게 다 해도요. 일단 이 몸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해도 잘 안 담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딱 잡혀져야 됩니다.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학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요. 그거 주님께 가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는 건 저도 그랬고 기도학교 다녀서 기도 배우는 법이 없고요. 성경학교 다녀서 성경 배우는 법이 없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소그룹 학교 가면서 소그룹이 안 배워지고요. 이건 다 삶으로서 세워야 될 라이프 스타일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는 그렇게 쉽게 빠져갑니다. 그러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계속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임직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막판에 아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냥 본문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임직을 하면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은 반반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반반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얘기만 있습니까? 나쁜 얘기만 있습니까? 둘 다 있지만 뭐가 더 많아요? 나쁜 얘기가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우고 갔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게 형식화되어지고 직분화되어지면서 또 바리새인화되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차라리 없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는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직분과 관련돼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직분 안 세우고 교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창기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어떤 조직이든지 한 조직은 옷은 입어야 되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지만 비본질이 있어야 본질이 담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잡아야겠다라고 하고 또 잡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잡을 바에는 확실히 잡자라고 생각을 딱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직분자나 거짓되어진 그런 쪽으로 훨씬 나가기 쉽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까지만 할 수 있죠. 희한하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직분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는데 이상하게 장로 직분도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직분이 받기 전에는 그냥 굉장히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직분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뭔가 이렇게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저만이 느끼는 건가요? 우리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요? 거짓되어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 제도처럼 그 권위적인 하이라키, 이 권위적인 걸로 가서 무슨 국회의원의 결정 구조인 것처럼 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너희의 힘을 섬김으로 나타나라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게 세상처럼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50대, 60대 그리고 문민정부 들어서고 뭐 이럴 때마다 정권이 막 이제 바뀔 때마다 있었던 이야기들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누님이 KBS 아나운서로 있었고 또 언론 개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쓱 물어보면 아주 그냥 뭐 기자들이 있고 뉴스하고 그러니까 빠삭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언론에 무슨 정권 바뀔 때마다 누구 뭐 비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모두 다 빙산일각이에요. 정권 말기에는 야 정권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걸리더라도 일단은 해먹어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언론에 나오는 건 정말 아주 빙산일각이에요. 다음번 정권이 바뀌면 더 이상 해먹을 방법이 없다. 정말 정권이 바뀌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안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했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측면에 보면 더 했다. 왜 그럴까요? 그 직분이 다는 뭐 국민을 위하여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의 심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빨리 나와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개들을 상가하고 악행하는 자를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아멘. 개들을 상가라.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개들을 상가해라. 좀 심하게 욕까지 좀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개새끼 같은 것들은 삼가해라고.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이단을 얘기하기도 하고 개처럼 그냥 물어대는 사람들이 있고 개들을 조심하라는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실제로 그러니까 금식과 금욕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에 무슨 수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린아이의 풍조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내 앞에 있는 이런 아주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여기에선 맞다 그랬는데 큰 그림을 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큰 그림으로 가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총문화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다 교회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니까요. 그 어린아이에 그냥 사탕 발림에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면서 마치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하기 별로 하는 것 자체가 희한한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유행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과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시작. 디모데야, 아멘. 디모데전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망령되어진 말, 헛된 말, 거짓되어진 지식, 이걸 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렇게 보니까 남편들은 주로 얘기하는데 아내들은 남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별로 세우는 얘기가 아니고 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니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워라. 그냥 말씀만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피하십시오. 네. 갑자기 필름이 끊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2박 3일 동안 시찰에 목사님들 이제 수련을 갔습니다. 사모님들이 이제 같이 가니까 가면 희한하게 딱 두 표를 갈라져요. 사모님, 목사님.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그 전체 노회 했으니까 노회 때 뭐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 노회 얘기를 계속. 지난번에도 1박 2일 동안 하시더 이번에 2박 3일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런 건 이런 게 전통적으로 흘러내었던 예법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뭐 깨닫게 되고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들은 또 이제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우연찮게 같이 이렇게 딱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대부분 사모님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같이 있다 보면 늘 남편들의 목사님들의 이 배의 이야기가 제가 보기엔 한 60%는 70%는 배의 이야기였어요. 목사님들 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도 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주제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2박 3일 동안 주제가 안 바뀌고 그 얘기해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절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네,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 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냐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이럴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주님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나눌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직전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헌의안을 올리고 이런 제일 절차가 있던데, 제가 절차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번에 북한 관련되어진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뭔가 해야 된다고, 이런 걸 좀 헌의안으로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더니 위아래를 축 쳐다보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노회나 이 시찰에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 처리하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되는, 좀 독특한 희한 그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 아직도 지금 의아해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3번 물었어요. 목사님은 교회 예배가 2시간이에요?
네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설교를 1시간 20분 해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석 달 있다가 또 이번에도 또 목사님 설교를 1시간 20분 해요. 그래서 뭐 요즘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리고도 성도가 붙어 있어요. 약간 이런 투로 본인은 1시간 안에 다 끝나거든요. 뭐 예배는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설교가 1시간 20분이니까 예배가 2시간.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야기해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또 거짓되어진 지식 이런 것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삶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15절 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요. 뭐가 자라요? 몸이 자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여기 보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계속 그러니까 가리키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지키라. 지키라. 여러분 DNA에서 제사장 기도를 가리키지 마시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시를 깨달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받은 것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이 계시의 말씀들이 이해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나누라고요. 그 내가 깨닫게 되어진 계시의 말씀들 이게 논리가 아니야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그 증경 노회장 되신 분이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래 임직 회의 끝나고 위임식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건 법에 걸려요. 왜냐면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가야 위법하지 않은데 그런데 한 3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둘을 같이 하다가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딱 입장하셔갖고 법이요 이래갖고 아주 곤란스러웠어요.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임직을 하면 장로님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을 그 장로 장립을 해요. 그러면 당회가 성립되죠. 그러면 당회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목사님을 청빙해 옵시다. 그래서 청빙해 와서 그걸 위임해요. 그러면 위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회가 성립돼 있지 않으면 위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이니까 당회가 설립됐는데 위임 목사를 뽑자라는 회의도 안 했는데 위임 목사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할 시간도 없고 이게 법으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따로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안건을 갖고 김인종 목사님 찾아갔을 때도 이 문제를 조심해서 해결해라. 주의사항으로 항상 이 하나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위임국장으로 하시는 그 증경노 회장님이 그 해법을 찾으셨어요. 고민을 하시다가 해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로 이렇게 임직을 하고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차기식을 해서 장로 가운을 입힙니다.
입자마자 이쪽 가서 사인을 할 거예요. 결의서 이득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다. 장로 되기 전에 결의하면 무효예요. 안수 받고 가운 입고, 아니면 딱 한 다음에 여러분 잠깐 우리가 당회를 하겠습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서서 당당하고 하고 해야 되는데 웃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결의해서 한 다음에, 그래서 그 한 장을 놓으면 누가 법이요 그래도 법에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서를 딱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의서를 제가 한 장 받아왔어요. 뭔 얘기하다 일로 갔죠? 임직에 대해서 지금 하도 집중하고 있어갖고 법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법을 깨달으면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게 논리가 아니고요, 그냥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라고 알아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누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절차예요, 절차.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서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절차를 따라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절차들이 있어요. 계시의 말씀들이 여기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 되어지고 이럴 때요, 아 이게 그냥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것을 지키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CPM 이야기하면서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지키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DNA를 하는 것에서 멈추면 이게 그 다다음 세대로 번식이 안 돼요. 퍼져가지 않아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좀 더 돌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것만 갖고 안 되고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가 살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 훈련을 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려면 이게 꼭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16절 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몸을 자라게 해 사랑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옛날에는 상합하여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요.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만 성장할 수 없어요. 손만 성장하고 발은 성장이 안 된다, 이게 곤란해요. 이건 기형이지 바른 성장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딱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머리와 몸이 붙으면 이 머리가 몸의 기능 중에서 뭐가 약한가 이런 것을 보고 약한 것부터 시작하여 균형 있게 성장을 함께 연결해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한쪽 부서만 워낙 잘 되고 다른 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쪽 부서가 잘 됐다기보다 전체 균형이 안 맞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부서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손이 발은 쓸데없고 손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제발 부서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같은 형제요, 같이 함께 자라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쌍방간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받으면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가야 합니다. 이걸 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요. 연결되어서 지어진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52절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아멘. 자녀들을 모아서 흩어져 있는 자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해요. 함께 연결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체를 보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또 북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함께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 방법으로 대안을 내놓는데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귀한 이거구나. 자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도 주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뭘로요? 영광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죠? 영광, 또 성령님이요.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머리가 있는데 몸이 지금 너무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이 이게 영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결되었어요. 주님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몸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들이 이제 몸, 손, 발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되게 해요? 머리가 장성한 것만큼 몸도 그렇게 되게 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요? 머리에 있는 것들 다 내려보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몸에도 다 그게 충만케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요. 땅과 하늘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막 잘해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께 이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꾸 충만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 잘해요? 예수님 수준까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넣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게 돼요.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 통달하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다 행하는 거 다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케 하기 위해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려고. 내가 예수가 되어진다고요.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여러분, 내가 뭐 거기까지 가겠어요? 나는 거기까지 못 가요. 안 가요. 뭐 이런데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몸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전에는 머리가 없을 때 내 몸이 몸맘대로 살았는데 이젠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뭘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딱 정하셨는데, 딱 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예수님처럼 만들 거다. 이 말이 여러분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주님이 딱 만드셨어요. 정하셨어요. 나는 너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인 거예요. 인간의 아들이라고요. 모든 인간이 예수님에까지 자라길 원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장한 이게 아니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인자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아들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델로 둘째 아담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르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까지. 예수님 짤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려면 함께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몸과 몸끼리 서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손이 혼자 힘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손가락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요거 여기서 하는 것 같죠? 이거 하려면 여기서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취할 때마다 요 뒤에서 마취를 해요. 이 손이 이렇게 되려면 요 어깨 근육, 이 척추로부터 이게 연결되었고요. 요 어깨 여기서부터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요 손가락 풀려면 여기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어깨 요 뒤부터 풀어야 된다. 이게 연결이 쫙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나 혼자 성장할 법이 없어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몸으로 연결되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제 혼자 성장 못해요. 여러분이 들어주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면서 또 더 나가고 하면서 여러분이 따라오기 바쁘다 그러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고 그러니까 더 가고 더. 근데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혼자 여기서 설교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고, 자 여러분이 깨달았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오고 가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장.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성장하고, 또 여러분 성장하는 것만큼 제가 보니까 이제 옛날 거 또 했다간 재탕했다가는 이게 봉전 다 드러나네 생각하면 제가 또 저는 토요일날 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말씀도 이거 지난번에 전했던 거였는데 이것도 다시 재탕하면 안 되는데 이걸 더 진국을 우려내야 되는데 이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성장하게 됐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흐르게 하셨다. 저는 이 한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통하게 되어지므로 몸이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난 떨어져 나가겠다. 이게 도저히 성장할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서 나 혼자 힘을 키우겠다. 이거는 손가락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에 연결돼서 움직여지는 거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으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집하고 제사장 기도하고 이게 같이 따라오고 하니까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더 깊이 있게 나가고 더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어지면 그냥 헛바퀴 돌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놀라운 비밀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까지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이르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함께하기 위해서 임직자가 세워지고 이 일에 더 앞장서고 더 모범이 되어지고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이 놀라운 공동체적 성장을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같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함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